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권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애가는 슬픔의 노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히브리 성경을 보면 한글 성경처럼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각 그 책을 시작하는 문장의 첫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 되기도 하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의 첫 단어가 바로 이 에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카. 그래서 한글로 번역해 보자면 어찌하여 정도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굉장히 슬플 때 쓰는 단어가 이 에카입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과 4장 이 3장이 다 에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슬픈 어떤 지금 시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고백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인가? 원문에 보면 슬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왜 슬프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어제 보았던 열왕기 하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열왕기 하 마지막 장면에 남유다의 그런 멸망의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었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의 그런 군대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그 성전과 왕궁과 집들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면서 백성들과 왕이 이제 도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암울한 현실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다의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의 책의 특징을 하나 살펴보면, 히브리 그 알파벳이 총 22개로 되어 있는데 각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서 이 글이 적혀져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가 그렇고 5장은 순서에 관계없이 적혀져 있기는 하지만 1장부터 4장까지는 1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각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3장을 보면 총 66절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알파벳이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보면 가나다라 이런 수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가라고 하는 것이 1, 2, 3절 이렇게 되어 있고 나가 4, 5, 6절 이렇게 3번씩 반복하면서 총 66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의 책들 중에 시편에 보면 119편이 바로 그렇게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서 119편이 가장 긴 시편이잖아요. 176절이라고 하는 그 22절을 8번 반복하면 176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서 예레미야 애가가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그 의도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것을 암송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다. 이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의 미래를 이제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자.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그 말씀을 암송해 가면서 우리가 실패한 지점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그 실패의 지점에서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유다 땅이 다 멸망 가운데 있잖아요. 과거의 실수 이것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무너졌는가.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런 어떤 예레미야 애가를 모여서 함께 읽고 금식하면서 그 날을 보내기도 해요. 유대력에 보면 아부월이라고 하는 유대력으로는 5월인데요. 그때 9일날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레미야 애가를 함께 읽고 금식하면서 이제 기억하는 날로 삼아요. 오늘날로 치면 7, 8월에 해당되는 그때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후 70년에 이제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유대와 로마의 1차 전쟁에서 이제 패배하면서 그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후 135년에 2차 전쟁 때도 패하면서 그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게 되죠.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치 정권,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정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잖아요. 홀로코스트의 그 역사를 기억하는 거죠. 그런 과거의 아픔들을 이 사람들은 잊지 않으려고 모여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함께 읽고 금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알파벳 순서대로 아마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책을 보면 이제 시의 형식으로 적혀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시적인 어떤 기법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1절에 보면 전에는 또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하죠. 그래서 전과 지금의 이런 어떤 대조를 통해서 과거의 어떤 영광들, 그런데 지금의 어떤 아픔의 현실들 이런 것들을 대조하고 있기도 하고, 또 6절에 보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을 딸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의인화하는 거죠. 의인화하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의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모였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죠. 힘들다고 표현하기를 넘어서서 비참한 상황이죠. 모든 것들이 무너진, 그래서 적막한 가운데 황폐한 가운데 있었던 그 현실을 보면서 지금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당시에는 북적북적했던 그 성읍에서 지금은 아무도 남겨져 있지 않죠. 건물들도 다 무너지고 사람들도 다 끌려가고, 더군다나 그 전에 자신들을 위로하고 사랑했던 자들도 이제는 다 떠났어요. 그리고 친구가 원수가 되어지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1절부터 3절까지 그려지고 있죠. 아무도 나를 친구로 대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붙잡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적막한 황폐한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 불에 탄 건물, 거리에 널려진 시체들, 이런 황망한 그런 모습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우리가 읽어놔야 되겠죠. 왜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됐을까? 시인이 생각해 봤을 때는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이토록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됐는가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단 한 가지였던 거죠.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 원인을 자신의 죄에서 찾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뜻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했었어야 됐는데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 보려고 어떠한 일을 했냐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존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기보다는 강대국들의 편에 서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들이 따랐던 신들을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과 나란히 두면서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했던 그들의 악한 범죄한 사실로 인해서 지금의 현실을 맞이하게 됐다. 8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게 범죄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죠. 지금이 너무 힘들고 아픈데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원인이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누구의 탓도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다. 우상을 숭배했던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이런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금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떠한가? 8절에 보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라고 하면 남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은 여성, 3인칭 여성 단수로 썼어요. 그녀예요, 그녀. 그러니까 그녀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을 당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여성으로 의인화한 거죠. 의인화하고 그 여성의 현실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벗겨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벗겨졌다. 성벽이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찬란했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영광의 그 자리가 온갖 수치와 조롱의 거리가 되었다. 여인이 옷을 벗겨짐을 당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죠. 9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의 더러운 것이 옷깃에 묻었다. 여기서도 역시 그녀예요, 그녀. 그녀의 더러운 것이 옷깃에 묻었다. 그녀의 부정한 것, 그녀의 더러운 것이 치맛자락에 묻어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녀의 더러움과 부정함들이 뭘까요? 앞에서는 공주였어요, 공주. 여자를 공주로 표현하면서 그 공주가 누군가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지금 부정함과 더러움이 묻었다는 건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미거든요. 그 여인이 옷이 벗겨지고 성폭행을 당한 상황을 묘사하면서 그 피가 그 치마에 묻어있는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남편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로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남편을 잃은 과부로 설명되어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남편이 없어요, 지금. 과부가 되었고 과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농락당하고 있는 그런 여인의 비참한 현실들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남유다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찌하여 그 영광스럽고 찬란했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행복했던 그 시절들은 다 지나가고 어찌하여 왜 우리가 이런 현실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러한 탄식은 어쩌면 그 간절한 희망에 대한 몸부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희망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다면 울지도 않았겠죠.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탄식할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열왕기하 25장에서 얘기했던 여호야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성취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희망을 근거로 해서 어찌하여 왜 우리를 이토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그런 고백이겠죠. 우리의 예배당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다 사라졌어요. 그 선포되었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입술로 찬양했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했던 모든 모습들이 사라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고백하겠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피 묻은 복음을 생명과도 같이 여겼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이곳까지 우리가 그 복음의 영광들을 누리며 살아왔는데 지금의 현실을 보니까 그 간절했던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왜곡되어지고 우리의 진실한 찬양과 간절한 기도가 없어지는 이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이렇게 되겠죠. 어찌하여 그 눈물과 탄식과 절규와 그 아픔의 고백들이 이 시인의 고백 속에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역사의 아픔을 잊지 않는 거죠.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부터 미끄러졌고 왜 그것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누렸던 그 찬란했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시인의 9절에 보면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그리고 11절 마지막 끝에 보면 나를 돌아보소서, 나를 돌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지금 너무 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어요.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그 미끄러진 자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의 죄 때문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실수하는 건 괜찮지만 그 실수가 반복되는 건 안 되잖아요. 그 반복된 실수를 막기 위해서 기억하는 거죠. 그 애가를 같이 모여서 고백하면서 내가 돌아볼 것이 무엇이고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고 이것들을 발견하면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참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세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레미야애가 짧은 5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떨어진 자리, 우리 공동체적으로 떨어진 자리도 있을 것이고요. 개인으로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미끄러진 자리가 어디였을까? 내가 왜 이토록 마음이 팍팍하고 차가워졌을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들과 그 은혜에 대한 갈망들이 있었던 그 갈급함을 찾았던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말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더 풍성히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면서 내가 돌아가야 할 곳, 내가 떨어진 지점 그것이 어디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어찌하여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를 돌아봐 달라고 나를 감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